말씀의 제목이 기도하는 자는 목적을 이루니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이제 교통사고가 났어요. 장로님이 그 교통사고가 났는데 전기차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전기차는 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오는 걸 모르고 가다가 차가 밀어가지고 그래서 넘어져가지고 뇌를 다쳐서 주환자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환자실에 들어갔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보 기도를 해줬어요. 중보 기도를 해줬더니가 이제 교통사고 나면서 못 산다 그랬어요. 못 산다 했는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중보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이 장로님이 이 뇌 수술을 했는데 뇌를 이만큼 다 이렇게 잘라서 냉동실에 넣고 그냥 뇌가 보이는 거야. 그걸 가지고 이제 치료해가지고 주환자실에서 이제 일반 병실로 나왔어. 일반 병실에 나왔는데 뇌를 덮은 게 아니라 덮지 않고 이제 플라스틱을 갖다가 이렇게 맞춰가지고 덮어씌워가지고 이제 뭐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덮어씌워가지고 일반 병실에 나왔어요. 일반 병실에 나왔어.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그 목사님이 장로님이 돌아가시기를 바랐겠어? 안 돌아가시기를 바랐겠어? 안 돌아가시기를 바랬지요. 안 돌아가시기를 바랐기 때문에 모든 주변의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 중보 기도가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리고 그 장로님에게 얻어가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그래서 주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오게 됐어요. 그래 왔는데 그래서 그 장로님이 올까지만 세상 일하고 내년에는부터 하나님 일만 전부 하리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약속을 했는데 그랬는데 그것이 내 생각이고 내 약속이지 하나님은 올부터 일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사람의 생각은 내년부터 하나님 일하기로 약속했지만 하나님은 앞당겨서 일하시라고 이런 고난을 주시지 않느냐. 오히려 고난이 내 삶에 유익하느라고 다윗이 고백하듯이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일정을 당겼다는 거, 일정을 당겨 주신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고난이 오히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동기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동기가 되므로 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게 된 것이 그게 감사한 일이다.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뭐냐? 기도하는 목적은 결국은 내 목적이 이루어지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뭐가서 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든지 인생에 살면은 다 삶에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그 목적을 결국은 뭐냐? 기도함으로써 말미암아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기도 없이는 절대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기도 없이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힘과 노력과 열정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 내 열정, 내 정성 그 뒤에는 하나님의 힘이 합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힘이 합쳐주면은 결국 뭐냐? 내 열심과 하나님 힘이 합칠 때
그 작품이 바로 뭐냐? 성공이라는 작품이 이루어지고 목적이라는 작품이 이루어지고 내 꿈을 성취하는 그런 작품이 이루어진다는 걸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노력 따위에 하나님의 도우심, 이 항상 이 함께 갈 때 이루어진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기도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세운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내 꿈이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목적과 꿈과 계획을 성취가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이 뭐냐? 세 번째 말씀이 뭐냐? 한나의 기도의 축복이라는 제목이에요. 오늘에는 한나의 기도의 축복. 그래서 기도의 축복이 뭐냐 했을 때 첫째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사무엘상 1장 18절에 읽어요. 다 같이 시작.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한나의 기도의 축복이 뭐냐 했을 때, 한나의 기도의 축복이냐, 첫째 제목이 뭐냐면 확신 있는 축복을 받았다. 믿어지면 아멘. 보세요. 한나가 기도함으로써 내 마음에 기획하고 뜻하고 바라는 것이 반드시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것이 이게 한나의 기도의 축복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한나는 뭐냐? 한나는 뭐가서요? 한나는 이제 10절에 가서 보면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냐? 눈물로 기도했더라 그래요. 10절에 보면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으로 기도하고 괴로움으로 기도했다 그래요. 그러면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으로 기도하고 괴로움으로 기도했지만 기도를 마친 후에 이제 18절에 가서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그 얼굴에 뭐요? 다시는 뭐가 없더라? 수색이 없더라 이 말이요. 다시는 수색이 없더라. 다시 반복이요. 10절에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다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통곡으로 기도하고 괴로움으로 기도했지만 그 기도를 마친 후에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그 얼굴에 뭐요? 다시는 뭐가 있어요? 수색이 없더라. 이렇게 밝혀주겠단 말이에요. 없더라 이러잖아요. 수색이 없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기 전에는 바로 뭐냐? 7절에 뭐냐면 울면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7절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울면서 인생을 살았다. 또 그는 뭐가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우니까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고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다. 그걸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8절에 가서 보니까는 뭐라 그러냐? 8절에 가서 보니까는 뭐라 그러냐면 슬픔으로 이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한나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루하루 사는 삶이 뭐예요? 울면서 사는 삶이고 음식을 먹지 않는 삶이고 늘 슬픔에 잠기고 슬픔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런 삶인데 기도하면서 한나는 어떤 기도하면서 마음의 응답을 받았다 이 말이죠. 아멘. 기도하면서 마음의 응답을 받았어요. 받은 응답을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무엇이 물러갔다? 마음의 수색이 물러가고 얼굴에 수색이 물러갔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선포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수색이라 이 말은 뭐가 있어? 한문으로 근심할 숫자잖아요. 근심할 수. 근심할 수. 삐색.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근심이 내 마음에 꽉 차니까 어떠가서 얼굴이 뭐가 있어요? 근심에 젖어 사는 사람이요. 얼굴에 근심이 살아있고 어떠가서
근심이 내 마음에 꽉 차니까 뭐서 괴로운 표정으로 살아가게 되고, 괴로운 표정으로 살아가게 되고, 근심이 내 마음에 근심이 내 마음에 꽉 차니까 어디서 내 얼굴에는 어떤 항상 어두운 그림자가 벗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두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뭐요? 그러는데 한나가 어떻게 갔어요? 응답을 받았다 이 말이요.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음으로 한나의 얼굴은 기쁨의 얼굴이 되어졌고 은혜의 얼굴이 되었고 뭐가 있어요? 응답의 확신 찬 그런 얼굴로 바꿔졌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걸 저와 여러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기억하시라고요. 기도하는 자는 어떤 자세를 갖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면,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받은 줄로 믿어라 이 말이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어떤 말씀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믿음의 삶을 살느냐. 내가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기억하시라고요. 기도하면 한 자는 반드시 그것이 받은 줄로 믿어라.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어라. 반드시 그것이 성취될 것을 믿으라 이 말이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잘 기억하라고요.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난 후에 삶이 바꿔져야 된다 이 말이요. 이게 바꿔져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뭐요? 바꿔져야 되는가? 왜 기도하느냐?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뭐가 있어요? 기도하기 이전에는 내가 뭐가 있어요? 응답을 받지 못했단 말이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 이 말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어디다가 있어요? 울면서 사는 사람이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워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늘 슬픔에 잠기고 어둠에 잠기고 그랬지만 내가 기도하고 나니까 어땠어요? 기도하니까 어때서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는 거요. 기도 속에서 은혜를 받는 거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날 도와주는 확신을 갖게 된단 말이요. 확신을 갖게 되니까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후가 이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떻게 되냐? 얼굴이 달라졌고 표정이 달라졌고 언어가 달라졌고 그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바꾸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네가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이요. 기도했으면 받은 줄 믿으라. 그럼 내가 기도할 때 뭐요? 내가 모든 슬픔, 모든 고통, 모든 괴로움, 모든 어둠의 그림자를 주님께 하나씩 다 고하고 다 아랬잖아요. 그랬으니까 그로 인해서 결국 뭐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나의 얼굴에 근심을 얻게 할 것이고 내 괴로움을 얻게 하시고 내 눈에 눈물을 닦고 내 슬픔을 눈물을 닦아줄 거라 이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한나는 어떠했어요?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가 어땠어요? 얼굴에 수색이 달라졌다 이 말은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사람과 사람 인과관계가 다 달라졌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는 교훈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말이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쉽게 말씀해 교회에 들어올 때는 근심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보니까 어떠갔어요? 찬송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속에 내가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확신을 갖고 새로운 내 삶의 변화의 꿈을 꾸게 되니까 들어올 때 얼굴과 나갈 때 얼굴, 들어올 때 표정과 나갈 때 표정이 바꿔져 있다 이 말이요. 이게 뭐냐? 예배 드리는 자의 삶과 예배 드리지 않는 자의 삶, 기도하는 자의 삶과 기도하지 않은 자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자의 삶이 바로 뭐냐? 이렇게 차이가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걸 우리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성전에 올라올 때는 슬픔으로 오고 눈물로 오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음식도 전폐하면서 돌아왔지만 성전에 와서 찬송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속에서 찬송에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기도 속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목사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응답받고 확신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 확신이 결국은 뭐가서 내 마음의 근심, 걱정, 괴로움을 뭐가서 다 몰아내준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과 슬픔을 찬송이 몰아내고 기도가 몰아내고 말씀이 몰아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다 몰아내니까 어디서 내 마음의 근심, 걱정이 다 물러가고 뭐가서 근심이 뭐가서 기쁨이 되고 근심이 오히려 감사가 되고 근심이 오히려 소망이 되고 근심이 오히려 내게 큰 힘이 되어지더라 이 말이요. 그러면서 돌아갈 때는 먹어서 웃으며 돌아가고 기쁨으로 돌아가고 감사로 돌아가고 찬송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믿어져야 믿어져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교회를 좀 이렇게 선택을 좀 하고 싶어서 어떤 교회를 가야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사를 와가지고 교회를 정하는데 그 사람은 무조건 교회 가서 등록한 게 아니라 예배 끝날 무렵에 교회 앞에 가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들어갈 때 얼굴과 나올 때 얼굴이 차이가 있느냐 없냐 이걸 보고서 몇 군데를 돌아다녀보고 거기서 결국 뭐냐? 들어갈 때는 다 어둠의 그림자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얼굴 빛이 나고 또 감사하고 막 찬송 부르고 콧노래 부르면서 나오는 걸 보고서 여기가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구나. 그래서 그것을 믿고 교회 가서 등록했더니 자기 등록하고 자기 선택하게 잘 선택했고 잘 등록했다고 간증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적인 화려함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걸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땠어요? 이 한나의 기도는 죽은 기도가 아니라 생명 있는 기도고 한나의 이 기도는 내가 짊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짐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나는 기도는 뭐요? 오늘을 보는 기도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내려다보는 이런 기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한나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확신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슬픔도 눈물도 괴로움도 다 벗어지는 이런 한의에 찬 이런 기도의 역사가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의 축복은 뭐냐? 기도 속에 뭘 얻었다? 확신을 얻었다.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란 말이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고 이게 능력 중에 능력이란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믿어집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올라올 때는 눈물로 왔지만 돌아갈 때는 웃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확실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이 나와 생명의 관계를 나누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교훈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나의 기도의 축복이 뭐냐? 두 번째로 이제 5절에 사무엘상 1장 5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자, 그 다음에 19절에 읽어보세요. 19절에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 20절에 시작.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자, 두 번째 한나의 기도의 축복이 뭐냐면 닫혀 있는 문이 열리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잘 보시라고요. 보세요. 5절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닫아 놓으셨다 말씀하잖아. 태의 문을 닫아 놓으셨다 이 말이요. 태의 문을 닫아 놨다. 태의 문을 닫아 놨는데 한나가 어디다 갔어요?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특별 기도를 했어요. 특별 기도했는데도 그 특별 기도가 그것이 부족해서 어땠다? 19절에 봐요. 19절에 가서 뭐 갔어요? 19절에 한나가 자기 남편을 이제 기도의 동역자를 삼는 거예요. 예배의 동역자를 삼고 하나님께 봉사하는데 동역자를 삼았단 말이요. 그래서 보세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요 앞에 경배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그들이라면 뭐요? 단수가 아니라 이거 뭐요?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는 새벽 제단을 쌓는데 홀로 계속 나가서 특별 기도하다가 자기 홀로 기도하는 게 부족함을 느껴서 이거는 뭐냐? 혼자 기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해서 기도해야 되고 합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한나는 자기와 뭐요? 기도의 파트너가 누구냐 했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뭐냐? 자기 남편이라는 사실을 이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자기 남편에게 뭐가 있어요? 뭐죠? 설득을 잘 하시게 뭐요? 태의 문을 닫힌 이는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아놨으니 당신과 나와 뜻을 먹고 믿음을 먹고 목적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새벽에 나가서 열심히 우리 부부가 예배드리고 우리 부부가 열심히 말씀 듣고 부부가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반드시 응답해 줄 거야. 그건 당신은 믿어야 돼. 당신은 믿어야 돼. 당신은 믿고 나를 협력하고 나를 따라야 내 눈물이 닦아지는과 동시에 당신의 눈물이 닦아지는 것이고 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면 당신의 근심도 사라지는 것이야. 그러니까는 뭐요? 목석 같은 남편은 아니라면 따르겠어 안 따르겠어? 따르는 거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죽은 자의 소원도 들어주는데 왜 산 자의 아내 말을 못 들어주고 왜 소원을 못 들어주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그러니까는 한나 남편이 엘가나는 참 현실적인 사람인가 봐. 그러니까 아내의 말을 듣고 어떠서 둘이 어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일찍이라 이 개념은 뭐냐? 새벽을 말하는 거예요. 새벽. 이해가시죠? 그래서 한나의 분은 아침에 일찍이 어디 갔어요? 요 앞에 가서 뭐했다? 경배했다. 한나는 아침에 일찍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 경배 속에는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예배도 있고 말씀도 있고 봉사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한나 부부는 성전에 한나 부부는 아침에 일찍이 새벽 예배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 가지고 두 부부가 어땠다? 동침했다 안 했다? 두 부부가 동침했다는 거예요. 두 부부가 동침했다. 동침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뭐 하셨다? 이들의 동침을 기억해 줬다. 생각했다 이 말이요. 왜 이들의 동침을 기억하고 왜 이들의 동침을 기억하고 생각해 주느냐?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닦아주세요. 슬픔을 닦아주세요. 얼굴에 그 어두운 그림자를 벗겨주세요. 그것이 바로 문제가. 그러니 뭡니까? 닫혀있는 태의 문을 열어주시면 근심도 벗겨주고 슬픔도 그리고 어둠의 그림자도 벗겨주고 얼굴에 기쁨과 한의와 즐거움으로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합심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시고 열심히 부르시셨더니 누가 들으셨다고? 마귀가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되신 하나님. 여기서 뭐라 해서 여호와라잖아요. 여호와라는 뜻은 뭐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해결자라는 거예요. 돕는 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오늘 세상에서 나를 도울 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만은 나를 돕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슬픔을, 모든 고통을, 모든 괴로움을, 모든 어둠의 그림자를 벗겨주시는 이는 뭐냐? 그 여호와 하나님, 도와 나를 돕는 하나님만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두 부부가 동침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돌보고 또 이들이 동침하는 걸 하나님이 도와줬다 안 도와줬다?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 도와줬더니 20절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20절에서 한나가 드디어 어떻게 됐다? 확실히 보시라요.
그잖아요. 확실히 보시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보세요. 한나가 드디어 뭐가서 잉태를 했어요. 임신을 했고요,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서요, 날이 참에, 때가 참에, 겨울이 참에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뭐라? 사무엘이라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믿어 좀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기억하냐? 기도하는 자는 결국은 뭐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뭐가서요? 그 기도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사연을 하나님 귀를 기울여 하나도 그 사연 놓치지 않고 다 듣고 다 받으시고 나서 하나님 그 기도의 내용대로 먹었어요. 이들의 내용은 뭐요? 태양문 열어주세요. 태양문 열어주세요. 그리고 출산하게 하세요. 아기를 갖게 하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부가 간절히 기도하고 집에 가가지고 어땠어요? 두 부부가 동침할 때 하나님 그 기도대로 그들의 동침하는 걸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뭘 도와줬다고요? 태문을 열어주는 이 도움을 주시니까 한나가 결국은 먹어서 아기를 갖게 되고 잉태되고 아들을 낳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기도하기 때문에 태문이 열려서 임신하게 되고 아기를 갖는 이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얻게 되어졌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 좀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이걸 잘 기억을 하시라고요. 정말 우리가 닫혀있는 문은 인간의 힘으로 열 수 없고 지식의 문을 열도 없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권력의 문도 열 수가 없잖아요. 그걸 열 수 없는데 이거는 우리는 인생을 포기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을 포기해야 되느냐? 우리가 나가는 모든 길을 포기하냐? 절대 아니라. 불신자는 막히면 포기합니다. 안 믿는 자는 나가다 막히면 포기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뭐겠어요? 우리가 나가는 길에 막혔다면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열기 위해서 전면을 부딪혀야 돼. 이 전면을 부딪히는 방법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막혀있는 문을 열어주세요. 그 하나님께 부르시면 결국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뭐요? 닫혀있는 그 문을 열어주면 그 문을 통과하는 자는 결국 뭐냐? 닫혀있는 문이 열려서 통과하는 자가 뭐냐? 이 세상의 승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목적을 이루고 그 사람 꿈을 다 이뤘다고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믿어 좀 아멘 하세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좋아요. 오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뭐냐? 안 믿는 자는 탁 닫혀 있으면 그냥 주저앉고 말아요. 주지 않습니다. 포기합니다. 근데 믿는 자는 뭐가서 믿는 자는 나가도 딱 막혀 있으면 뭐냐? 포기하고 주저앉고 끝나는 게 아니죠. 뭐냐? 이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기도라는 무기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라는 천국 열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무기 있고 기도라는 천국 열쇠가 있으니 이 열쇠를 내가 활용하게 되면 이 닫혀있는 문도 성벽도 그 천국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문을 열게 됨으로써 그 문을 내가 나가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바울과 신라가 어디 가서요? 마게도나 빌립보 지역에 가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지역에서 우리가 듣지 못한 새로운 종교를 전하고 새로운 문화를 전한다. 그거 별미를 삼아서 교훈을 먹어서 바울과 신라가 어떠갔어요? 옥에 갇혔잖아요. 옥에 갇혔는데 이 옥에 갇혔는데 여기서 이제 바울과 신라는 자기 조국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교도소에 가서는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올 길이 없으면 우리 안 믿는 자는 뭐가 왔어요? 거기서 인생을 이제 어떠냐? 이제 다른 세상을 바꿔볼까? 막다른 길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과 실라는 여기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고. 왜? 우리에게 뭐가 있다? 기도할 수 있는 문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문이 있고, 우리는 뭐해서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천국의 열쇠가 있다는 이 사실을 바울과 실라가 믿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어때서 밤새도록 기도했다 이 말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뭐 했다고? 밤새도록 참여했다. 이 말은 뭐냐? 보세요. 찬미, 찬송, 군가, 이거 누가 부르는지 아십니까? 승자가 부르는 거예요. 이게. 패자는 군가를 못 부릅니다. 패자는 찬송을 못 부릅니다. 패자는 뭐요? 찬송을 못 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승자가 되면요, 찬송이 입에서 막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평소에 찬송을 암송도 하나도 못하고 가사도 하나도 모르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찬송 가사가 다 머리에 떠오르면서 그 찬송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목사님도 그걸 많이 체험하거든요. 저도.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 주고 확신 주면서 거기에 맞는 찬송 가사가 머리에 막 떠올라요. 막 떠오르면 그 찬송을 막 부르는데 평소에 찬송하면 부르려고 그래요. 도무지 생각이 안 나, 그 가사가. 그런데 어떤 사건을 놓고 기도하도 그 문제에 응답받고 거기에 맞는 찬송 가사가 머리에 쫙 들어오면서 그 찬송을 막 불러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기도하면 이겼다 졌다. 기도하면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단 말이야. 이 사람이 기도를 통하여서 옥문이 열린다. 닫혀있는 문이 열린다. 결박이 풀어진다. 기도 속에서 확신을 갖고, 기도 속에서 응답을 갖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이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영광의 찬송을 부른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열려졌었다 안 열려졌었다. 하나님께서 지진의 역사를 통하여서 옥문을 다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 옥문이 열리면서 결국은 뭐냐? 간수의 일가족을 복음화를 시키고 간수의 일가족을 다 구원시키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뭐냐? 바울과 실라는 교도소에 가서 갇혔지만 이들의 갇히기가 뭐냐? 바울과 실라는 고난이었잖아요. 이 고난이었는데 이 고난 때문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난 뒤에 응답받아 찬송을 불렀더니 간수 일가족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다윗이 그러잖아요. 시편 119장 먹어서 72절에 고난은 내게 유익이 오느니라. 보세요. 고난은 내게 유익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제 뭐 잠깐 옥에 갇힌 이 고난이 어디서 바울의 소원을 이루고 실라의 소원을 이루잖아요. 바울과 실라의 소원이 뭐가였어요? 영혼 구원시키는가요? 생명을 구원시키고 많은 생명과 많은 영혼을 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시키는 게 이 역할인데 바울의 교도소에서 잠깐 고난받을 때 뭐 했다고? 기도했다 이가요.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옥문이 열려지면서 누굴 만나냐? 간수를 만나고 그 가족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 주고 그들에게 세례 줘서 예수 제자를 삼고 예수께 중매하는 역할을 하였으니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잠깐 고난이 뭐가서 유익한 축복과 유익한 열매와 자기의 소원과 꿈을 다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말이요. 이해가시죠?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단 말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했어요? 기도하는 자의 축복은 뭐가 있어요? 반드시 닫혀있는 문이 열리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는 닫혀있는 문을 일생이 다 가도록 내 생명이 다 가도록 닫혀있는 문은 절대 열릴 길은 없다는 걸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하시란 말이요. 그러면 내가 나가는 이 길에 닫혀있다. 우리는 안 믿는 자와 같이 포기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닫혀있는 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불평과 원망을 털어놓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뭐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 그 믿음이 바로 뭐냐? 부르짖는 기도가 믿음의 증거란 말이에요. 믿어지죠? 믿음의 근거가 부르짖는 기도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결국 뭐가 해서
닫혀있는 문을 열어줌으로써 내가 뭐냐 목적을 이루게 되고 소원을 이루고 내가 성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 부부는 부르짖고 기도함으로써 뭐요? 그들의 목적을 이루고 그들의 꿈을 이루고 그들의 소원을 이룬 이런 역사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걸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뭐냐, 기도하는 자의 축복이 뭐냐, 세 번째는 바로 뭐냐 했을 때 20절에 사무엘상 1장 20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보세요. 세 번째 뭐였어요? 기도하는 자의 축복이 뭐냐면 기쁨의 열매를 가슴에 안는 것이 이 기도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자 보세요. 한나가 19절에 가서 뭐였어요? 7절에 가서는 7절에서는 한나가 성전에 가서 뭐요? 10절에 가서는 한나가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슬픔으로 기도하고 어두운 그림자로 기도해서 그 기도가 부족했을 때 19절에서 남편과 함께 합심으로 성전에 가서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어땠어요? 20절에 가서 뭐갔어요? 이 부부가 잉태해서 안 했다. 이 부부가 잉태했고 10개월이 되면 누구를 낳았어요?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사무엘을 낳아서 나니까 한나가 이 사무엘을 가지고 어때서 자기 가슴에 안았다 안 안았다? 사무엘을 이 한나의 가슴에 사무엘을 안았다, 사무엘을 품었다. 이게 바로 기쁨의 열매란 말이요. 축복의 열매고 눈물을 닦는 열매를 한나가 가슴에 안았단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잖아요. 여자의 행복이 무엇이냐? 여자의 행복은 자녀를 낳아서 가슴에 품고 젖먹일 때 여자의 행복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사가랴 부인 엘리사벳이 나오는데 엘리사벳은 아기를 낳지 못해. 그 아기 낳지 못하는 건 이거 똑같이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의 태의 문을 하나님 닫아 놓으심으로써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이 말이요. 이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엘리사벳과 사가랴 두 부부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땠어요? 사가랴와 뭐가 있어요? 엘리사벳에게 응답한데 이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 아들을 낳아줄 거는 그 응답을 받고 나니까 뭐가서 사가랴 부인 엘리사벳이 임신이 되고 잉태가 됐다. 임신이 되고 잉태됐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세례 요한을 뭐가서요? 출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출산하고 난 뒤에 사가랴가 고백하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축복하여 내가 임신하여 세례 요한을 낳았음으로 말미암아 여인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다. 여인의 부끄러움과 여인의 수치와 여인의 허물을 벗겨주심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에서 여인들이 최고의 행복은 뭐가 있어요? 태의 문이 열려서 자녀를 낳아서 가슴에 품고 젖먹일 때 그 여인의 최고의 행복을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증명해 주고, 그리고 여인이 태의 문이어서 자녀를 낳아서 품에 안고 젖먹일 때 어디 가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수치스럽지 않고 어디 가도 여인으로서 허물을 보이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자녀를 남으로 대를 이어가고 가문을 든든히 세워가기 때문에 여인의 부끄러움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그래서 한나가 어땠어요? 한나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먹어서 태의 문이 열어졌고 그 태의 문이 결국 먹어서 누굴 낳았어요? 사무엘을 낳게 되고 사무엘을 낳아서 그래서 쌓아서 뭐요? 한나가 자기 가슴에 안고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니 이게 뭐냐? 기쁨의 열매를 가슴속에 안는 이 행복과 이 즐거움과 이 보람을 누리게 되어졌다. 이걸 지금 고백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6장 6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잘 보세요.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전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네 집으로 돌아오리라. 자, 보세요. 한나가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어떡하세요? 숨에 꽉 차고 어둠에 꽉 차고 그것도 부족해서 음식도 못 먹고 괴로움을 있었잖아요. 이런 한나였지만 이 한나가 두 부부가 만나요. 매일 새벽에 어떡하세요? 내일 새벽에 성전에 나가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무슨 씨를? 기도의 씨를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울면서 기도의 씨를 뿌리는데 무슨 기도의 씨를 뿌려요?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를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는 결국은 어떠갔어요? 이 부부는 하나님 성전에 새벽에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날마다 새벽 예배 드리고 날마다 새벽 기도하게 되고 날마다 새벽에 봉사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예배와 이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결국 뭐가서 이들에게 뭐겠어요? 기쁨의 단을 안겨줘서 한다면서, 기쁨의 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요. 그러니 이 한나의 이 축복이 뭐예요? 성전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교회 여러분, 육적 축복이 먼저냐 영적 축복이 먼저냐 이렇게 할 때 뭐라서 이 말을 바꾸면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교회는 그랬어요. 우리 이거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영적 축복이 먼저 오면은 육적 축복이 따라오게 됐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란 세상 사람들은 뭐냐? 육의 것을 먼저 쫓아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무개야 내가 너를 잡아주리라. 아무개야 내가 너를 일으켜주리라.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먼저 오면은 그것이 반드시 내 육의 삶에서 생활 속에서 가족 속에서 그대로 현실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냐? 너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에서 헌신하라, 희생하라, 기도하라, 봉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어주리라.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어디 가서 기쁨의 단을 가지고 올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도심이 바로 뭔가 응답이 무엇인가 나의 약속이 뭐냐? 그게 기쁨의 달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의 달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 어때요?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나의 행복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해가시죠? 그래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 성전에 와서 그냥 가지 말고 기쁨의 단을 안고 가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찬송의 단을 안고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의 단을 안고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요? 말씀의 약속의 단을 안고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뭔가를 내 가슴에 안고 돌아가는 자는 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 걸음이 가벼운 걸음으로 돌아가면서 한 주간의 삶이 즐거운 삶이고 여유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걸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네 번째 뭐냐? 끝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2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벌써 세 번째 기도하는 자의 축복이 뭐냐? 입술이 열리는 축복을 받았대요. 자 보세요. 한나가 기도하고 나니까 뭐가 열렸냐? 입술이 열렸대. 이 말을 뭐냐면 보세요. 내 입이 여기 중반 끝에 두 번째 줄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내 입술이 열렸느니라. 내 입술이 원수 앞에서 크게 열렸다. 그럼 한나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분이나 아닙니까? 그리고 분이나에 같이 짝짝하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랬는데 분이나를 대표해서 주변의 모든 분이나와 입맞춘 자들이 다 나보고 모여서 손가락질하고 내게 눈물을 빼게 되고 내게 슬픔을 안겨주고 그저 나를 밥 못 먹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밥 먹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제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뭐 했다고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뭘 줬다고? 사무엘을 줬잖아요. 이 사무엘을 줬는데 이 사무엘이 바로 뭐냐? 한나의 무엇이 된다고? 뿔이 된다는 걸 말하고요. 그러니까 여인의 아들이 뭐냐? 자기 뿔이라는 거예요. 자기 뿔. 그럼 오늘 우리 잘 기억하시라고, 부모님의 뿔이 뭐냐? 자식이 뿔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뿔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한나가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한나가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여졌다, 이 말은 뭐냐? 내 뿔은 아까 아들이라 했잖아요. 아들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 사무엘이 결국 뭐냐? 높아졌기 때문에 내 원수들 앞에서 내 입이 열어졌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왜 아들을 가지고 여기서 뿔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느냐? 뿔. 이 뿔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뭐가 있어요? 소 아시잖아요. 소는 뿔이 없어요. 뿔이 있잖아요. 이 소는 이 뿔을 왜 주시냐? 뿔은 뭐냐? 소는 뭐요? 힘이란 말이에요. 힘. 소에게는 가장 무게가 뭐요? 뿔이잖아요. 뿔. 이 뿔이 뭐냐? 힘을 말하는 것이고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비유하는 이 뿔이 뭐냐? 힘이 말하고 능력을 말하고 권력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권력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한나가 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뭐가서 국가의 뭐요? 정권을 잡게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한나가 난 사무엘이 나라의 정권을 잡고 어땠어요?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백성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속죄제사는 대제사장을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시대는 왕권 시대가 아니라 제사장 시대잖아요. 그 시대가 사무엘 시대가 왕권 시대가 아니고 무슨 시대? 제사장의 시대란 말이에요. 사사 시대고 제사장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시대 정권을 누가 잡았냐? 사무엘이 잡았다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가 누구냐? 사무엘이 백성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속죄 제사 드리고 축복 제사 드리게 누구냐? 사무엘이 축복 제사를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무엘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 이것을 결국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들 되는 사무엘을, 나의 뿔이 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이 나보다 10번 아들 먼저 낳아서도 딸을 10번 낳아도 내 아들만큼 됐느냐? 안 됐잖냐? 나를 그렇게 핍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그렇게 내 눈에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 봐라, 이 말이야. 이제 봐라. 그러면서 그 원수 앞에서 입을 열어서 말했다, 안 했다? 입을 열어서 말하는데 뭐냐? 간증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눈물을 닦아주셨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방황하는 걸 멈추게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뭐가서 원수들 앞에서 내가 이제 큰 소리 치는 자가 되어졌다.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믿어집니까? 이걸 오늘 저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하시란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는요, 입이 열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응답을 받고 많은 것을 경험하면은 말 못하는 사람도 입이 열어가지고 말을 잘해요. 말을 참 잘한다고. 왜 그러나? 기도하면서 들은 게 많고 본 것이 많고 체험한 게 많고 느낀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그 간증을, 그 체험을, 그 역사를 끝낼 수가 없어. 그래 만나기만 하면 맨날 하나님 가라사대, 여호와가 가라사대, 말씀이 가라사대, 기도가 가라사대, 찬송이 가라사대, 계속 줄줄이 사탕으로 막 메시지를 막 전하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조회를 오늘 그래서 한나가 입이 열어져서 하나님을 자랑해서 안 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이렇게 높이 뿔을 높이 씌워줬다. 높이 씌웠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되지 않았냐? 너희들이 나보다 먼저 자식을 낳았지만 내 아들만큼 안 됐잖냐? 나는 늦게 낳았지만 너희 아들 제치고 우리 아들 먼저 됐잖냐? 이렇게 간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교회 우리는 이런 걸 기억을 하시고 우리는 뭐요? 기도하면은 이런 도움도 받고 이런 성공도 하고 이런 병도 고치고 이런 문제도 해결되잖아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만나면 모이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하나님께 영광은 입술이 열어져서 하나님이 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줘서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이렇게 해주고 우리 기업의 문제를 이렇게 해주고 정말 진로에 진급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했더니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 우리 아들의 기도를 들어서 우리 아들을 진급시켜서 이렇게 회사가 잘 됐다 이렇게 간증을 해야 해요. 그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교회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이 나가 보세요. 먼저 자식을 낳지만 이제 한나를 바라볼 때 꼬리를 내리게 해서 안 내리게 해서 완전히 꼬리를 내리고 먼저 낳았다고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난리 복석을 떨고 그렇게 눈물 빼게 하더니 이제 먹어서 막상 길고 짧은 거 대 보니까 게임이 안 되잖아.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좋아요. 우리는 이걸 가세요. 저 사람들이 세상 살면 나보다 다 잘 나간데서 그것만 보고 울며 불며 하지 말고 울며 불며 고통스러우면 어떠냐? 한나가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이요. 하나님을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결과였어요. 나도 뭐가 있어요. 한나같이 입술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간증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가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